베드로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라온 그 어릴 때 환경이 불우해서 이렇게 그 재능을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빗나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그 취약한 부분이 한 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딱 부딪혀지면 급격하게 무너진다 하죠.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이래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은 어떤 그 삶 자체를, 또 인생 자체를, 나라고 하는 삶 자체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정확하게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면 너무 신기한 게 내 자신을 넘어서 살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론이 아니고 형편을 뛰어넘어서 살아요. 내게 정확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진짜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내 부모는 왜 이렇지?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연약하지? 현재로 또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만나도 이런 남자를 만났지?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 만났을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현실이나 이 형편에서 그 오는 어떤 힘들이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 잘났으면, 내가 좀 부족하지 않으면, 내 집안이 조금 든든하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겠다. 야, 저 친구는 참 좋겠다. 부모를 잘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부모를 만났을까?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내 자신이고 내 주변의 형편이고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성경은 냉정하게 뭘 가르치냐면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 때문이 아니고 정확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죠.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갈 때 먼저 그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 지내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안에 있어서는, 지구에 살면서는 계속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사냐면 지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근데 지구 밖으로 나가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은 뭐냐면 단순히 이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책 한 권을 읽듯이.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내게 지식으로 다 들어오냐?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입으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그게 내게 능력이 되진 않아요.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정확하게 만나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으로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신기해요. 더 이상 내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계로 내가 옮겨져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내 형편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세계가 보여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다 된 사람은 없지만 신앙의 정도와 깊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건전한 교회인지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 전서에 뭐라 합니까?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젊은 형제 자매들 보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장로들의 말을 이렇게 귀하게 받으라 하잖아요. 크게 여기라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앞선 마음의 세계가 앞선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허리를 두리고 겸손을 네 허리에 동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을 허리에 다 동이라는 거죠. 자,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이 높은 마음을 표현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낮은 마음을 뜻합니까? 낮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을 지식으로 깨닫고 지식으로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 알면, 다시 말해 내가 몰랐던 세계를 하나 깨달으면 뭐가 올라가냐면 깨달음이 머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떠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몰랐던 걸 내가 하나 알았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된 자가 되고 깨달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건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만나져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천하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섬기는 세계로 시작된다는 거죠. 섬기는 세계. 말씀의 세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신비한 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의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이 내 생명 양식이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까? 먹습니까? 이건 이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양식이 이 땅에 사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생명 양식이 된 거라고요. 만나가. 그럼 이게 똑같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냐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는 늘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소유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내 마음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우리는 늘 누구한테 초점이 돼 있습니다. 자, 내 소유가 많고 적으면 그건 결국 자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내가 소유가 많으면 인생이 성공했고, 내가 소유가 없으면, 소유가 적으면 인생을 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소유 없음의 마음이 막 고통을 당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난 언제나 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고통 속에, 소유 때문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또 이렇게 인생이 달라요. 잘났다 못났다 이 차이가 아니고 관점이 많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많이 옆에 접하면요, 여러분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향실에 가서 장례식장을 많이 가면 처음에는 아이고 슬프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도 많이 가면 그거 생각 안 하고 친구가 술 먹고 놀고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직면해서 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많이 생각이 되냐면, 과연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야,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뭐지? 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죽고 내 눈앞에 하루 이틀 상관으로 그냥 죄로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가족들이 그 죄를 그냥 뿌리잖아요. 있었는데 없다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죽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한 단계 조금만 깊게 들어가 생각해보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사라져요.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소유도 타인에게 가요. 타인에게. 자기 영혼만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붙잡았던 그 소유가 죽음 앞에 설 때는 이 사람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너무 내 눈으로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생명, 영혼 하나만 싹 빠져나가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시체입니까? 그냥 시체예요. 거기다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응도 안 해요. 냉정하게 표현하면,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저 형제님 저 키가 크거든요. 신신인데, 내가 그 며칠 전까지 계속 복음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를 보고 만지는데, 내 기억에서만 내 아버지 몸이지, 냉정하게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아니에요. 시신이에요. 함께 못해요. 가족들이 그 아버지 시신을 붙잡고 울어도 그 시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속에 들어있던 아버지 영혼을 그리워하는 거지. 근데 실제 삶을 살면서는 자기 영혼에 초점을 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초점에, 자기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언니가 떠날 건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냐, 적냐, 잘났냐, 못났냐, 좋은 집안이냐, 가난한 집안이냐, 자신에게 매여서 세월을 다 보낸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자,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자, 이미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베드로 후서에서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자,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어떤 장막입니까? 어떤 장막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이 장막 속에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을 일깨워주고 싶다. 그거 뭐냐면 이 장막은 자기 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받은 진리에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싶다는 거죠. 왜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형편에. 그리고 요 베드로서를 그 배경을 후서를 읽어보면 그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들. 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칩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니야.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막 뒤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부활이 있다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야, 그렇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구원받고 거듭나서 진리 안에 섰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거짓된 가르침에 성도들의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들으나 마나 하는 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술을 드시고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저녁 때가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술에 만취가 돼요. 술에 만취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알아요. 동구 밖에서부터 노래를 부르고 오니까. 그래서 아버지 오는 소리가 나면 누나하고 저는 집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면 계속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 소리가 뭐냐면 야 이놈아, 너희들은 좋은 세상 사는 줄 알아라.
내가 고생한 것을 책으로 쓰면 지게로 지고 일어나질 못한다. 우리 아버지 레파토리가 그랬어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책으로 기록하면 지게로 그 책을 지고 못 일어난다고 우리 보고 맨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술 먹고 술주정하는 소리가 마음에 간직할 소리입니까? 그냥 그거는 진짜 막 들으나 마나 흘러버릴 소리잖아요. 근데 어떤 소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은 내가 귀담아 들으면 지식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귀담아 들으면 내가 많이 배우는 것도 있어요. 삶의 보탬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말고 진짜 우리가 신앙하면서 들어야 될 소리가 뭔지를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소리 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하면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소리 말고 진짜 거듭나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 선 사람이라면 들어야 될 소리가 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듣고 그 소리에 내 마음이 자라나면 신앙인으로 잘 자란다고 베드로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우겠어.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깨운다는 말은 뭡니까? 베드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리가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에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 이렇게 보이고 그 길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얼마 못 살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이 믿음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사도 베드로가 장막을 떠나서 죽고 나도 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겠어요, 안 걷겠어요?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전에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자, 사도 베드로가 간증을 하죠. 자기가 배운 신앙은 누구에게 배웠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 하신 것?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세계를 배워서 자기 마음에 그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죽기 전에 뭐 하고 싶냐면 자기가 이 세계를 그 초대교회, 그 아시아 세계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자, 자기는 예수님께 배웠고 배운 그것을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뭐 하고 싶습니까? 자, 베드로는 뭘 느꼈냐면,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어요. 실제로 베드로전서가 그 기록에 보면 AD 64년도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3년 지나서 67년 정도에 기록이 됐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고 그러죠. 14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자, 자기가 장막을 벗어나다는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내가 죽음이 뭐였다고요? 임박한 줄을 자기가 뭐였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의 죽음을 보면 AD 68년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로마의 어떤 핍박을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해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았잖아요. 죽음. 그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죽음 앞에 있을 때, 자, 얘들아, 내 말 들어라.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자,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말이 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죽음 직전에 자식들한테 남기는 그 말을 보고 뭐라고 해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한 줄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유언적인 메시지. 그러면 내가 내년에 1년 살다 죽으면 핍박으로 죽는다는 걸 알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야, 주식 투자해라. 주식이 대세다. 부동산이 대세다. 이런 거 그러셨겠어요? 그냥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핍박 심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핍박을 이기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그 믿음 하나를 가르치려고 베드로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 12절에도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느니, 13절에도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고요. 자, 자기가 죽고 나면 성도들의 마음에서, 성도들이 신앙하는 신앙인의 마음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이렇게 딱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건 이렇게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듯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림을 받도록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그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앙하는 예수를 믿는 그 형제 자매들을 너무 많이 유혹했어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막 거짓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 시대예요. 그럼 왜냐면 뭐 예수님이 와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구름 타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시대에는 어떤 거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죽으니까 에이, 저거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똑같네, 이런 소리도 많이 했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뭘 주장했냐면,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를 잘못 믿는 거야. 무슨 지옥이 있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이나 또 안식일 교단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지옥이 없다.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 합니까? 땅, 짓자, 무덤, 목자에서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히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요 당시에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다는 거죠. 분명히 내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막 사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저거는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요 당시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이 사람들을 유린한 거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도덕적으로 빤듯하게 살려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회적인 배경에서 신앙을 막 그렇게 정확하게 못 배우도록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으면 혼돈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거기에 유혹이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반박 형식으로 정확한 내용,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을 가르친다고 베드로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 보면 거짓 교사들이 막 성도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할 텐데. 그럼 내가 죽고 나서라도 성도들 마음에서 생각나도록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한 믿음을 배우면 베드로가 장막을 떠나 다시 죽고 나도 베드로의 믿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서 그들을 베드로가 걸어갔던 신앙인의 걸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겠어, 안 이끌겠어? 그걸 막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15절 내가 힘써 또 얘기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같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신앙이나 믿음을 배우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배우면 되지. 나중에 믿음 배우면 되지. 지금 뭐 현실이 급한데 삶이나 살지. 안 그래요?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같이 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고 누가 내가 오늘 저녁에 그냥 있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배울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하고 싶다. 그것도요, 지금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계속 뭐합니까?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 장막을 떠나고 자기가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기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르치고 싶은 믿음,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가르치고 싶은 믿음이 뭐냐면 우리 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 권능,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자신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자,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까?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싶다. 그 주님은 능력, 권능자시라는 거죠. 첫 번째는 능력자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강림하심을 그랬어요. 강림이 뭡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게 강림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심은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했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다시 오시는 강림을 보고 뭐라 합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능력자시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세요? 그럼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살면서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권능의 주님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십니다. 자, 로마서 1장,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봅시다. 로마서 1장.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에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 나는 복음 때문에 하는 나를 부르신 분이다. 부르신 사람이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2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아들로 말하는 이 예수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육의 모양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면 다윗의 집안에서, 이렇게 이새의 뿌리에게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왕의 혈통이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왕으로 소개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자, 성결의 영으로는 좀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성결의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데 왕의 계보를 타고 났는데 그건 사람이 보는, 육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어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뭐하여?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뭐하여? 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그 판결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부활하여 능력으로, 이 부활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이거는 능력이다. 능력. 누구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권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능력이라고.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사도 베드로를 한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복음 뭐라고 표현해요? 자, 16절, 1장 16절. 내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근데 1절, 2절에는 복음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 2절에는 뭐라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래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복음은, 자, 복음 이꼬르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신 분이고 권능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증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권능,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다고요? 인정되셨어요. 자, 예수님은 특징이 능력으로 부활도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은 분이라고 바울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인정. 목사님, 저도 축구 잘하는데요. 이번 봄 야유회 때 제가 축구 선수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 말만 들으면 잘해. 그럼 테스트를 안 해보면 잘하는지 개발인지 구분이 안 가. 이해가시죠? 마음은 늘 나도 잘하니까. 근데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예수님도 부활로 사망을 이기고 내 죄를 끝을 내고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다? 인정받으셨다. 인정받았다. 자, 신앙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냐 못,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내 속에 내가 임하신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시는 집일 뿐이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신앙을 같으면 내 능력이 필요하죠. 내 재능으로 신앙을 할 것 같으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요, 정확한 믿음이 오면 자기를 자꾸 빼요. 근데 그 성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은근히 누구를 넣어요? 나를 넣어요. 왜 넣겠어요? 왜 넣을까요? 옛날에 미원이 있었는데 미원 다시다. 그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자취할 때 다시다 한 스푼만 탁 넣으면 그냥 그 다시다가 맛을 쫙 내줘요, 안 내줘요? 내주죠. 음식 요리 못해도 다시만 탁 넣으면. 왜 넣어요, 다시다를? 그걸 넣어야 맛이 나니까. 그럼 나를 왜 넣어요? 이상하죠? 귀에 닦지 않도록 계속 들어서 나를 빼는 거라고. 근데 막상 실제 삶에서는 또 나를 넣어. 왜 넣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신앙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좀 하고 누구도 좀 하고 나도 좀 하고 한 만큼 뭐 해야 돼 또? 한 만큼 인정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수님도 좀 인정받고 그 다음에 누구도 인정받고 나도 좀 인정받고. 그래서 신앙에 자꾸 누구를 넣어요? 나를 자꾸 넣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권능을 가지신 겁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너무 쉽거든요. 왜 쉬운지 아세요? 내가 내 죄를 없애면, 내가 내 죄를 씻으면, 내가 내 죄값을 치르면 그건 어려워요. 근데 내 죄를 씻는 일은 나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담당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죄를 씻으면 완벽하게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 내가 싸우면 사단을 못 이기는데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면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를 능히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그 사도 베드로는 그걸 소개했단 말이에요. 능력을. 바울도 그걸 소개했고. 그럼 정확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능히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내 자신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나를 넘어서 신앙하는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능력.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내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판사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해가시죠?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그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가 혹시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그런 걸 느낍니까? 아,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아,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아,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안 느껴봤죠? 천년만에 살 것 같으니 계속 사세요. 계속 사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느꼈어요.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됐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곧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곧 이 땅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누가 눈에 밟혀요? 가끔 부모님들이 죽을 때 눈 못 감고 죽는 분이 있죠. 왜요? 누구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그래서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돌아가시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감겨주잖아요.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도 자기가 장막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가르침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유언 같은 메시지를. 뭘 가르칩니까?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가르친다. 그 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쳐. 그래서 막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렇게 그 세계를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계속 베드로서는 그걸 가르칩니다.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하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고 베드로가 막 가르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강림이에요. 강림.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자, 그걸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주목하여 쳐다보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배웠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냈다. 내 죄를 누가 끝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누가 치렀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내 죄를 영원히 씻었고 나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했다. 예수님의 능력,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 베드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마음의 믿음이 정확하게 왔고 그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형제 자매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내 소유, 내 자신의 잘남과 못남 이걸 따진다는 거죠. 잠시 잠깐은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강림과 너희에게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치고 능력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자 우리가 하는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뼈대 아닙니까? 전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가르쳤는데 너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사도들이 만들어내서 너희들을 유혹한 거라고 속이는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현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진리에 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한 자라? 친히. 다시 말해서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친히 봤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팔림을 죽음을 받고 부활하심을 받고 승천하심을 받고 다 봤어야 봤어요. 그럼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이 복음은 신앙의 세계는 자기 겁니까? 친히 본 그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까? 근데도 이상하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마음이 유혹돼요. 그냥 이거는 들으나 마나하는 그냥 세상 소리인데도 흘러버려야 되는데도 그 말에 걸려가지고 이거 신앙하는 내가 망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예수 믿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학생 때 구원받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나 전도사 시절에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어디 가면서 정전도사 그 라이트클럽 가봤어? 라이트클럽? 아니요 못 가봤는데 인생의 사부님이 죽었다. 라이트클럽도 안 가보고 불쌍하다. 라이트클럽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 라이트가 뭐야? 라이트 불빛이잖아. 클럽이 뭐야? 모이는 장소잖아. 불빛 반짝반짝 하면서 모여서 춤추고 노는 게 나이트클럽이야. 알았지?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룸사랑이 뭔지 알아? 룸사랑? 아니 몰라요. 안 가보죠. 룸이 방이잖아. 방에서 그냥 술 먹고 노는 게 룸사랑이야. 알았지? 다 배웠지? 근데 이상하죠? 학생 때 구원받고 그런 세상을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데 세상을 깊게 모르니까 좋은 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학생 때 구원받아가지고 세상을 몰라 이러는데 다 알아요. 그리고 세상 더러운 걸 더 많이 경험하면 신령해집니까? 안 그래요. 유혹도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구원받고 찾아오냐면, 아씨, 이거 복음 너무 빨리 들었다. 내가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어느 날 죽기 전에, 꼴까지 넘어가기 전에 복음 듣고 아멘 하고 천국 갔으면, 세상 마음껏 살 걸. 이런 생각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이런 생각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 시대, 초대교회 요 시대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뭐 했으나? 섰으나. 우리 구원 받았어야 안 받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교묘하게 그 초대교회 그 시대적인 배경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뒤에서 뭐라 합니까?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말이라고 비방하고 막 하잖아요. 야, 인생 한 번뿐이야. 뭐 복음만을 위해서 미쳤다. 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린 은혜자들이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내가 생각하듯이 세상 그냥 나도 마음껏 살고 죽기 전에 꼴까닥 하기 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을 거 이렇게 생각하듯이 요 사람들도 그렇게 유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이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뒤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1년 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뭘 이렇게 가르칠래요? 예?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뭘 가르쳐요? 그러면 오늘 배워가지고 베드로가 1년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다시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나 손자들이나 손녀들이나 말귀만 알아들으면, 말귀 못 알아들어도 다른 거 하지 말고 1년 뒤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세요. 예수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세요. 거기에 내 인생의 삶의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속입니까?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복음은 언제? 나중에 좋아지면, 하나님 길을 열면 그때 전하지. 내 앞에 있는데요, 안 전한다. 왜? 천년만년 살 것 같아.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됐구나. 임박했구나. 임박. 내가 곧 죽겠구나.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 세계를 가르쳤다. 왜요? 그 믿음 하나가 정확하게 오면 베드로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자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세계로 간다는 거죠. 봤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의 영이 능히 우리 죄를 끝내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살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 능력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랬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상하죠? 떡집이 안 보이다가 떡할 일이 생기면 떡집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치과가 안 보이다가 내가 이빨 아파 치과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치과가 많아요, 안 많아요? 똑같아요. 신앙의 초점도 똑같아요. 왜 내가 신앙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안 자라냐면 입으로만 신앙을 배우고 싶다가 실제 마음을 안 옮겨서 그래요.
실제 마음의 초점이 영의 세계로 가면 너무 많이 보여요. 이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이 교제가 이런 교제구나. 막 자란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더 빨리 자라요. 여러분, 내가 몸을 막 보디빌더 대회 나가려고 만들려면 몇 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세계나 믿음의 세계는 진짜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배우려고 해봤어요. 일주일만 교제해도 안 보이던 세계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부해요. 그리고 너무 얇아요. 다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진짜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나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 시대에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살아도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적으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나는 우리 아버지 적었어요.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대통령, 존경하는 인물 아버지 어머니. 이상하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집안 때려 붓는데도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커야 안 커요. 아버지가 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인생을 사는 법을 많이 배워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아이고 저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야 이렇게 딱 무시해버리면 아버지를 딱 밟고 살면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게 많겠습니까? 원망하는 게 많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큰 적은이요, 내가 배울 수 없는 위치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진짜 배워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도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소망의 삶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은 지식 정보화 시대잖아요.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엄청 많잖아요. 1시간만 들으면 지식이 와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님, 레시피 좀 가르쳐봐. 어떻게 이래 맛있대요? 레시피 좀 가르쳐봐. 이래 너 레시피 딱 가르쳐주잖아요. 집에 가서 끓이면 그 맛이 나야 안 나요? 왜 안 나죠? 레시피대로 했는데? 내가 머리에서 알 뿐이지 실제 내가 그 맛을 내는 그 실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런 마음의 세계를 많이 교제를 해봤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제하는 지식은 다 전달돼요. 근데 그 지식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거의 80%. 진짜 마음이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몇 프로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도 베드로도 죽음이 임박해서 1년 뒤에 죽잖아요. 죽음이 임박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자기가 살았듯이 성도들이 그 주님만 소망하면서 그 이 험난한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이기고 살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이끌고 있지만 문제는 믿음의 길로 성도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마귀도,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교사들도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의 세계를 걷지 못하도록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 장막을 떠나고 나면 너희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라.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아는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는 내가 가르친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그런 세계를 배워서 깊어지면 이제 생각난다는 것은 세상과 부딪히고 사단과 부딪혔을 때 그 배웠던 것이 나를 영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배운 게 없으면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런 세계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만 잠깐 해볼까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죠. 기도하러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그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하늘에 소리가 있었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깊게 배워야 되는 세계를 얘기하면 베드로가 간증을 하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가 났다는 그걸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그 간증을 왜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요걸 들은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저기 거기만 찾아보고 맞춥시다. 시편 2편 시편 2편 6절 시편 기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 합니까?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거든. 왕, 만왕의 왕 그분을 시온산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했다? 그 시온산에 그 선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다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실 것을 시편 기자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왔을 때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딱 섰을 때 계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약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분이다, 그분. 그 시편 기자가 그 예언하고 시편 기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죠. 근데 그걸 분명히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믿음은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성도들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교회가 드냐 안 드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교회 목사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사람 찾으려면 나오지 마세요. 목사가 내 마음에 드냐 그거는 내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나 신앙의 세계를 배울 수 있다면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성도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게 배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인도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깊게 배울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어떤 마음은 내려놔야 돼. 저 형제자매들이 지체들 가면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마음에 들어서 뭐 하려고요? 내 마음에 들면 뭐 하려고? 내 편 만들어서 뭐 하려고? 자기가 싫으면요 내 편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으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교회는요 내 편, 네 편,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 나가겠다. 무슨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 교회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가르쳤듯이 이 교회가 터가 돼서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깊게 배우고 깊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마치 집안에 아버지를 통해서 살아가는 걸 배우듯이 교회 안에 세운 인도자를 통해서 또 그런 세계를 배우는데 좀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배워진 만큼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또 자신을 이기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도들이 자라길 바라서 사도 베드로가 유언적인 그 메시지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재림을 또 정확하게 배우고 알면 사도 그 베드로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바랬던 그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또 못나고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또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배워져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어가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 안에 두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은혜 입히시고 또 이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